그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시원들 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8월을 교회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에어컨 찬바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번 여름에 아주 절감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내년에는 서재에,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서재에 에어컨을 반드시 놔야겠다. 왜냐하면 올해 찬바람에 익숙해갖고 내년에는 아마 찬바람 없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시간들이 다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몸을 잘 추스리시고 또 이 가을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또 육적인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두 글자로 시작되는 이 말씀 제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경험이란 제목과 좀 연관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끔 그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막 뜨거운 불이 머리끝부터 그냥 몸까지 확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저런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일이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좀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내가 시험에 들었다. 그 내가 시험에 들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이 개신교인들은 이제 종종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제가 1985년 3월 1일에 거듭났습니다. 그런 날짜까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9월 15일 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감격해하고 더 큰 표적이 나타나기를, 더 큰 이적이, 더 훌륭한 일들이 내게 벌어지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반면에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개신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뭐 성령 받았다, 뜨거웠다, 이런 말보다는 요즘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이제 말세가 다 되었구나, 그런 이제 이렇게 관찰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혹시 가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도 내가 시험에 들었다 생각하지 않고요, 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이걸 기도를 통해서 풀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상대적인 면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께 아주 붙들고 기도하는 이 습관이 형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누가 아프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제 건강요법을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은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개신교인들은 이제 감정적인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면, 재림교인들은 지나치게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신앙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도 하고 또 진리에 산다고 하면서도 개신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이제 불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경험이 좀 뭘까?
내가 막 예배 드릴 때 막 이게 타올라갖고 주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험이 뭘까? 이분들이 겪는 이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 뜨거움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이적을 보고 확신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큰 그 현상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한번 좀 하늘에 나타나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밑에다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한 번만 써주셨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쉽게 믿을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종종 보여주십니다. 이적 또는 표적 또는 기적. 저는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사실 같은 현상인데 이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적을 보여주실까? 또는 신앙을 할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까? 첫 번째,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극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다시 그 홍해 이 바다를 덮어갖고 이제 감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왜 갈라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지도자를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받아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홍해 바다도 능히 가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지도자, 그가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10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홍해바다가 누구를 위해서 갈랐다고요? 기생라합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 땅으로 이렇게 보낼 때 그 두 정탐꾼을 갖춰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생라합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감춰준 것은 너희가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친 또 한 가지 목적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라합은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이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담을 녹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요나가 고래밭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적을 베푸셨는데 요나의 이적은 요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방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홍해바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홍해바다를 가르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친 일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역사하심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요나의 경험은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고래배 속에서 살려내신 것은 물론 요나를 위한 이적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적은 요나를 위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이적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이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기별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에 몇 명의 백성들이 있었죠? 12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 기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 니느웨 저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다시스는 이스라엘 땅에서 거리를 치면 3,200km예요. 이거 엄청난 길입니다. 사실 저 니느웨는 거의 한 달이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여기는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12만 명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그는 배를 타고 그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 선원들에서 이제 뱃속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신 것은 요나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12만 명의 니네 사람 때문에 요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나의 이적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니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위해서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의 경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의 새 동무가 이제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8절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가 오늘 이제 성경 좀 다시 읽기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요나의 이적은 물론 요나도 해당되지만 요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12만 명의 니네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은 요나가 그 니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12만 명의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 다니엘의 그 새 동무가 이제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풀무불에서 구원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새 동무에게 이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새 동무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라는 이야기는요, 그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는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갔죠? 사저울에 들어갔죠. 다니엘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을 사자굴에 이렇게 집어 던진 다음에 그 밤새 이제 이 왕이 이제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다가 이튿날 아침 일찍 사자굴에 가서 이 사자굴에서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절규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이제 이 성경 주석자는 이날 밤에 다니엘은 가장 편안한 잠을 잤고 여기 다리오 왕은 가장 불안한 잠을 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던진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는데 가장 편안한 잠을 잔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고요. 그리고 불안하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왕은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자굴 사건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까? 이방 왕을 위한 하나님의 이적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풀무불에 들어갔던 새 동무요.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너가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갈 터이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절하라. 그렇게 이제 마지막 권고를 했을 때 이 세 친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풀무불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다니엘의 세 동무에게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이 풀무불의 이적은 물론 다니엘의 세 동무에게 주신 이적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이었습니다. 지금 또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을 때에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1000명 선교사로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간증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엄청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죠. 어떤 환자가 정말 이 종기가 다리에 아주 이만하게 생겨갖고 진물이 막 흐르면서 썩어가는데 거기에 뭐를 발랐다 그래요? 숯가루를 발랐더니 감쪽같이 나왔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청년은 배가 막 너무 아파갖고 막 고통하는 한 여인에게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발라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깨끗해갖고 살아난 이야기. 근데 이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와서는 이런 이적이 보이질 않아요. 왜 이런 이적이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정에 특별한 경험 가운데는 그런 일을 보여주세요. 숟가루만 발라도 다 썩어가던 그 사람의 종기에서 진물이 빠져갖고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안교에서 마지막 날 사건들을 읽죠. 혹시 거기서 읽으실 때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큰 이적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반신반의 되시죠? 어떤 경우에는 칼을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할 때 칼을 쳤는데 칼이 뭐로 바뀌고요? 지푸라기로 바뀌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이렇게 날아와서 음식을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공급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내 몸도 못 고치고 나도 잘 이렇게 병을 못 고치는데 과연 그런 이적이 일어날까? 저는 우리 1000명 선교사 청년들이 저 선교지에서 숟가락만 발라도 그 엄청난 환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가 되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1000명 선교사를 갔는데 거기서는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왜 여기서는 벌어지지 않을까? 극약을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10층에서 떨어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차 사고가 나면 큰 후유증이 생기거나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고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분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신앙에 약간 이제 좀 흔들림이 있다는 이야기도 개신교인들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왜 저렇게 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400여 명의 아이들이 빠져 죽어갈 때, 그 승객들이 빠져 죽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일반적인 현상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배사고가 그런 사고만 있겠어요? 저 필리핀에서도 700명이 빠져 죽는 침몰 사건도 있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면 수백 명이 죽는데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고에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진실했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진실했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요. 가끔 저희 교회에서 이 뉴스타트 또는 천연주보 평생을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근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요양원에 가서 뉴스타트 요법들을 하다가 말기, 사기, 말기 환자가 구원받는 예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이 완료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이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특별한 역사를 베푸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개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현대적인 의학과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하세요. 그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잘 준비된 의사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 암을 수술하게 하시기도 하고 회복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사가 머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대머리였어요. 엘리사가 이적을 참 많이 베풀었습니다. 저 우물에 빠진 도끼도 이제 건져내기도 하고, 죽어가는 쓴물을 그가 이제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됐어요? 정작 남들을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지만 본인은요, 병들어 죽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도 침례를 줬고요. 그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침례를 베풀면서 구원의 길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머리가 이렇게 잘려져 갖고 참수돼서 죽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숱한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침례 요한에게는 그런 일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마침내 간수를 구원시키고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3층에서 떨어져서 누가 죽었습니까? 유두고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유두고를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살아났거든요. 그가 저 멜레네 섬에서 그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불을 쬐는데 그 불 속에서 뭐가 뛰쳐나왔습니까? 독사가 뛰쳐나왔잖아요. 근데도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죠. 그 안에 200여 명의 선원과 그 다음에 제수와 그리고 병사들이 탔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돼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이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보여줄 만한 것. 제가 지난 시간에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많은 신앙의 경험이 우리를 붙드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 우리를 또 얽매이는 어떤 신앙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는 그 이적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하는 초보적인 신앙을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70년 동안 건강기비를 전한 사람이 혹시 암에 걸려 돌아가신다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그 병과는 무관한, 이미 그는 구원의 기별을 알았고 하나님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적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표적을 이제 이적, 기적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41절.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한 절 더 읽겠습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아주 특이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대에, 이 불신하는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저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아나온 게 그 유명한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누가 구원받는 거다?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38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3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은 이제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걸었던 이제 사람들이었죠.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날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나에.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이야기밖에는 할 이야기를 해줄 게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셨냐면 예수님께서 앞에 이제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을 쭉 넘어가면서 계속 이적을 이제 베푸시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고침받는 일이 벌어졌죠. 백부장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고쳤어요. 심지어는 맹인이 이제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많은 이적을 계속 보이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걷게 하셨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또 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같은 부정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지금 고래 뱃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니네 사람들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니네 사람들은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 이적도 못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저 니네 사람들은 요나 같은 그런 이적을 경험도 안 하고 요나가 기별 전했을 때 그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지금 너희는 내가 수하게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불신하고 또 뭐를 보여달라고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남방 여인은 스바의 여인이잖아요. 저 이디오페에 있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솔로몬으로부터 기별을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 스바 여인을 한번 여왕을 생각해 봐라. 저 여왕은 솔로몬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소문을 듣고 올라와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는 숱한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또 뭐를 보여달라고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에게 좀 이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수많은 이적의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기를 소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이적이 일어나도 의심하기로 결심한 자들은 어떤 표적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심할 구실을 찾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세월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혹시 세월호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갖고 그 세월호 안에 빠졌던 400명을 다 구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다 믿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거든요. 아니에요. 숱한 이적을 보여줘도 내가 불신하기로 결심하면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은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누구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도 안 믿었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이적을 안 믿어갖고 자기가 고레 속에서 살아나고 니네 성에 가서 12만 명을 구원했잖아요. 다 배옷 입고 회개했죠. 그랬더니 어디 밑에서 탄식하고 있었어요. 큰 줄기가 있는 덩굴 밑에서 그가 하나님 저 백성들 왜 구원하십니까? 탄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 요나도 자기가 전한 기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12만 명을 보고서도 요나는 불신했어요. 오죽했으면 요나가 타고 가는 배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큰 빛을 받고 그 빛과 함께 큰 특권들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통렬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처럼 구원의 기별을 많이 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예언의 신이라는 또 다른 진리를 통해서 이 성경의 세계를 아주 확장을 시켜주셨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신 그 경험을 마치 저 광야의 40년의 그 경험처럼 진리를 안다는 것하고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종종 쓸데없는 데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고 선자를 말씀하셨어요. 쓸데없는 일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날짜가 이틀이었느냐 3일이었느냐 또 목요일에 들어가셨느냐 금요일에 들어가셨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아니면 수요일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신 분도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또는 무덤에 들어가셨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지도하고 그래서 혹시 내가 내 삶의 경험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분처럼 저 사람처럼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왜 저분은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적을 바라는 생애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적의 경험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놓치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심령을 이제 부흥시키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